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하는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선물처럼 주어진 하루하루를 은혜의 고백으로 엮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시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하며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완화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내세.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야말로 어그러진 나의 영혼을 바로잡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사 언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거룩한 주님의 영과 동행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곳에서 싸우며 승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사 그들과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정권 인수인계 기간이며 또한 사회적 갈등이 날로 극렬해지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사 좌와 우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의 화평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해서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조차도 불쌍한 자들로서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돌려주사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전쟁이 격화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목소리, 부모를 잃는 아이의 울분, 그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속히 돕는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또한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될 때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나침반 되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함께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소설에는 기승전결이 있죠. 기승전결과 갈등은 점차로 고조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그 소설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과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처음부터 갈등 상황 속에 우리를 직면시킵니다. 즉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3장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고 온 세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 욕심, 그 죄의 모습을 들춰내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여 그 빛을 없애려 한 것이죠. 마치 오늘날 풀 HD가 나오니까 그냥 텔레비에서 사람들의 잡티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 더 짙은 화장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보여주자 그 빛 자체를 거부하고 없애려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부류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일대였는데 이 갈릴리 일대는 큰 호수가 있어서 그곳에서 어부를 많이 했고 이 바리새인들의 선택한 직업 중에 어부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정도였고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자영업을 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부가 딱인 겁니다.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잡아놓은 다음에 토요일 날은 푹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 농부를 선택했을 경우 농부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일의 구애를 받지 않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어부를 많이 선택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너무나 성경을 쉽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도 금방 찾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고 내가 이렇게 일해가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꼭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걸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 자비량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가 두산건설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교회를 져줬어요. 그리고 본인도 두산건설 이사여가지고 급여는 두산건설에서 받고 자기는 그냥 11조만 교회에 하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참 목회가 은혜롭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광주에서 목회하셨던 분은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아마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으셨어요. 그게 안 돼가지고. 하지만 내가 교감이고 충분히 월급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그 누구도 그분에게 뭐라 할 수 없는 진짜 참 대단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비량으로 목사가 목회를 하면 사실 얻는 게 많아요. 성도들한테 별로 이렇게 속된 말로 꿀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비량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긍심 같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목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 말이죠. 이것이 물론 장단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무조건 그게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중에서 사례비를 받아 목사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성 프란체스코의 자서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게 바리새인들은 내가 평신도예요. 사제가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고분분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였는데 이들은 당대에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저 제사장들처럼 어떻게 보면 헌금으로 먹고 살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일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저렇게 노력을 하니 박수 칠만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택했지만 나중에는 박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길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내가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의 그런 이중성을 낱낱이 고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마가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고작 마가복음 3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초기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노하신 눈으로 바리새인들을 쭉 둘러보신 거예요.
그 눈빛을 본 바리새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뜨끔했겠죠. 오우씨, 그런 뜨끔. 자, 우리는 내 양심을 그렇게 찌르는 존재, 그렇게 뜨끔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의 비위를 파헤쳐서 없애버리거나 혹은 그 사람과 떨어져서 지내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때는 나에게 박수를 치고 한때는 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려 저 사람을 따라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질투심이 그들 안에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일파 그리고 헤롯 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당시의 종교와 그리고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사두개인들,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정권을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래에 많은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민족에 비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일 만큼 큰 자치권이었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습성에 대해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름 이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치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줬고, 이 성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그들이 운영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해줬어요. 자, 그리고 헤롯 대왕은 여기에다가 큰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그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다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 중심의 경제 공동체가 완결됩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봤듯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나름 자치권을 가진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어떻게 보면 그 회원권까지 가지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당시에 이 성전 중심주의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왔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만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사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허풍이라고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그 발언에 대한 해석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울림을 준 것이죠. 또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적인 말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그룹 특징, 바리새인과 성전 중심주의자들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들이 가장 욕망하던 것, 그들이 가장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들춰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어떤 바리새인도 아마 겉으로는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에게 받는 칭송이 난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 어떤 성전 중심주의자들도 이 성전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 성전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전 나에게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 두 그룹 모두 겉면에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었겠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겉면으로 내세웠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백성들의 칭송 혹은 경제적인 이득, 이것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보면 미워하다 오자는 무덤 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마음이죠.
정확히는 그 존재가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미움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굉장히 막연하게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나 쟤랑 안 맞아, 나 쟤 싫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부분 나랑 안 맞아, 나는 쟤가 싫어 라고 하는 그 상대방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둘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 있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A, B라는 성도와 사이가 안 좋아요. A 성도한테 가서 신방하면은 막 B 성도를 욕해요. B 성도한테 가서 신방하면 A 성도를 막 욕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이 둘을 보면 똑같을 때가 정말 많아요. 똑같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사실은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싫을 때,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은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을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안에 깊숙하게 감추어져 있는 본성을 끄집어내요.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욕망을 끄집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여기서 미움과 싫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감정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 또한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이 미움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다윗의 딸, 즉 자기에게는 이복 동생 되는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지만 이 고대에는 왕가에서는 근친혼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그 당시 관점에서 볼 때는 비윤리적 행위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암논이 굉장히 그것 다말을 짝사랑해서 고민하고 있자 그의 사촌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나름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과 13절 말씀.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자,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청혼을 해라.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에게 시집 보낼 거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을 겁탈하죠. 자, 사랑해서 처음에는 분명히 그를 사랑해서 마음의 병을 얻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랑해서 취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과 16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자, 왜 갑자기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욕이 해소되었으니까 막 그렇게 되었다 1차원적으로 얘기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다말의 흐트러진 모습, 겁탈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받기 때문일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추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그 현장을 보니까 자괴감이 온 것이죠. 자, 그런 자괴감이 왔을 때 사람의 반응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보통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사과를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뉘우쳐야 할 텐데 그 죄의 현장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암논이었죠. 그런데 이런 암논의 행동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 같자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 같을 때, 자신의 욕망이 들춰내져 같을 때,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자꾸만 드러나게 되면 그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겠습니까?
아벨이 있는 한 자꾸만 가인, 그가 드린 제사가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마치 전교 1등이 있고 만년 2등이 있다 쳤을 때 제가 있는 한 나는 1등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쟤는 없어져야 돼 라고 미워하는 것처럼 가인은 그렇게 아벨을 미워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기 특히 고난주간이 되면 이런 류의 찬양 참 많이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감독이 멜 깁슨인데 이 영화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로마 군인의 손이 바로 이 멜 깁슨 본인의 손입니다. 자, 멜 깁슨은 내가 주님을 못 박았다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장면에 손으로서 출연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말로는 굉장히 내가 주님을 못 박았다, 내가 주님을 죽였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다는 것은 사실 나도 오늘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못해서 그 욕망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제사장 일파와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추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자 그거를 못 견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났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내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인식해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본능적으로 저 빛이 나에게 오는 건 싫어. 그러니까 저 빛은 거부되어야 돼. 없어져야 돼 라면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소극적인 거부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소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소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죄를 들춰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난 몰라 라고 거부하는 것도 똑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처음부터 우리의 이런 욕망을,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죠. 마가복음 5장 21절과 22절,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이래로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욕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있겠습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과연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벗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한테 전하면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가 죄인이야 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얼마 전에 그 10년 동안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CTS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10년 동안 1만 명에게 전도를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세요. 당신은 죄인이고 죄인인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러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거부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3분 전도법 그 시작이 뭐냐면 주로 이분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셔가지고 어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이 죽음 앞에서 허망하지 않으시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그 죄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 현상을 사람들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죄는 싫어요. 너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너는 본질상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과오를 회개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을 주님을 못 박는 손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렇게 내가 죽지 않으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죄를 갖다 버리지 않으면 나 또한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과 실상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세에 이 형사사법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네가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가만히 있어도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빛이 비추올 때 빛이 내 어둠을 비추는데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 빛을 막기 위해서 보자기를 들고 빛 들어오지 마, 막아야 돼, 막는 존재도 죄인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빛을 거부하고 등을 돌린 채 나 저 빛 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똑같은 예수님을 못 박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고 또한 그는 다른 곳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가 단순히 교회를 핍박한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본질상 저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삶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괜찮은 성도가 아니라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안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면서 은근슬쩍 오늘도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있는데 그냥 무시해요.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냥 마이 동풍.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별 울림이 없는 겁니다. 아 이때쯤 되면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아 이때쯤 되면 이런 말씀하는 시기가 왔구나 하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지 않는 거예요. 등 돌리고 있으니까. 나는 등 돌리고 있으니까 나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는 그런 일 안 했으니까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또한 동일한 죄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욕망과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영혼의 우물에 항상 죄의 물이 이게 계속 솟아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날마다 퍼가지고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순간은 분명히 마를 때가 올 겁니다. 죄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정말 거룩함을 옷 입은 것처럼 내가 깨끗해질 때도 있지만 금세 솟아나요. 금세. 그러니까 바로 그때마다 내가 이 죄의 우물물에서 그따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주간 예배로 함께 보내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한 번 있었다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 거부의 본질은 미움이고 미움의 본질은 살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본질상 아직도 진노의 자녀로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등한시하는 자들이죠. 그 빛을 가리지는 않겠지만 그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은 싫다 하며 등을 돌린 자들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나는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반대자도 적극적인 반대자도 모두 주님을 죽이고 있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킬 생각이 조금도 없다면 그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주님을 못 받고 있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고난주간 예수님을 죽인 그 손이 바로 나의 손임을 잊지 말고 이제는 그 죄로 물든 손을 씻고 죄에서 떠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 조명을 거부하지 말고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 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미움과 그리고 구원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지금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의 빛 앞에 나의 영혼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죄에 물든 내 마음, 아직도 죄로 가득한 나의 영혼,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사 이제 죄에서 떠나 주님의 길을 따라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이 미약한 손을 붙들어 주사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그리고 이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진노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